시간에는 우리 임건선 목사님 순사역을 통한 지상 명령 성취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보시는데 이렇게 박력 있는 사회자 진짜 처음 봤습니다. 아멘. 오늘 또 구역 특성도 아주 제가 오늘 딱 그 특성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 찬양 부를 때 찬양하는 분들은 딱 이분들만인 것 같은 소리가 아주 우렁차고 아주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 오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흰 옷 입은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셨죠. 우리 어르신들 약해지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엎드리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시고, 그래. 이게 주여 내가 죽어도 교회에서 죽으렵니다. 아멘. 아주 결심을 하고 이래야 영혼이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 어르신들 서로 동의하셔가지고 이것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무릎이 아프든지 다리가 아프든지 저는 지난주에 바로 이게 응답이구나. 주님께서 약한 마음 아주 그냥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 약한 마음을 붙들고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꼭 남녀 전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셔서 이게 주님 주신 응답 아닌가 딱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중창단이 다음 주 오전 예배부터 이제 한번 딱 서서 이제 성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오후 시간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는 아마 구역별로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눈에 딱 보이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구역들이 서로 도전을 주고 서로 챙겨가지고 우리 구역 악착같이 챙겨야 되지 않겠나? 아니 구역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5구역, 6구역이 제일 힘들고 제가 보니까 5구역이 저보다 더 힘들어요. 5구역 우리 구역장님과 권장님 두 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두 분이 어떻게 한번 힘을 합쳐봐요. 어떻게 해봐요. 저도 저희 권장님하고 저하고 확실하니까 제가 빠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권장님하고 저하고 확실하니까 우리도 힘을 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장인자 자매님 오늘 오셨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나오면 되지만 권사님이 탁 하니까 되네요. 우리가 내 구역 안 뺏겨야 되는데, 안 뺏겨야 되는데, 제가 또 그거 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치열하게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오늘로서 이게 술론 노트 이거는 끝납니다. 순이란 뭔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계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인데, 요 책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사역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순사역을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총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총알은 우리가 딱 어떤 분을 이랬을 때 그 사람에게 뭘 이야기해 줄 것이냐, 사형리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줄 기초 교재들 이거 우리가 좀 싹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가지고 이제 누가 어떻게 딱 했을 때 이 사람 기초 이거부터 하면 되겠네, 저거 하면 되겠네, 요거 하면 되겠네, 이렇게 딱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러면 이제 책을 구매를 해야 되죠. 앞으로도 자꾸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기 거 사야 됩니다.
백무질답 사신 분들은 있으시니까 각 구역에서 이렇게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문미경 사모님께로 이렇게 아니지 우리 구역 톡방으로 이렇게 올 개수를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또 신청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백문일답 3,000원입니다. 서로 해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순사역을 통한 지상명령 성취, 과연 이 순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계 비전,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죠. 예수님의 세계 비전, 이것이 우리 교회의 2111 비전으로 예수님의 세계 비전을 일익을 우리 교회가 감당한다. 그 얼마나 분량을 우리가 감당할 것이냐, 2111 비전으로 우리는 감당하겠습니다. 부산 땅에서 20% 복음화를 위하여 1%가 좀 되지 못하는 영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세계 비전 앞에서 우리가 100명의 교회와 선교사를 감당하겠습니다. 이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전략, 이게 순사역입니다. 순사역.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의 서강교회 비전 선언문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팔복의 인격과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전신감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팔복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4대 절대의 사람이 되어 3대 중심의 교회를 이루며 전도 육성 파송하는 일에 헌신하여 211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를 이룬다. 아멘. 아멘. 여기에는 우리 교회 서광교회의 그리스도인상, 서광교회의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전도 육성 파송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성취할 구체적인 목표 분량은 뭐냐, 211 비전, 이게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 선언문에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핵심 전략이 뭐냐? 순사역입니다. 순사역. 순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이 누구냐? 순장입니다. 순장. 그래서 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순장이 있어야 순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순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12제자는 능력별로 택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는 어때요? 소위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평균 수준 아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저들은 열심당원이었고 뭔가 세상에서 주류가 되지 못하는 주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저들과 동고동락하며 저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실물 훈련을 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 제자들은 어때요? 바탕이 너무나 좀 약했기 때문에 가르쳐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의 나라가 아니고 저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위하여 잡히시기 전 마지막 성만찬 때도 저들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도 뭐 했습니까? 서로 간에 누가 높은가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야를 가져오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어떻게 해요? 저들의 발을 친히 씻으시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이렇게 한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사실은. 이들이 3년이나 가르쳤는데 이 대스승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들은 뭐 이러냐? 이 애들이 뭘 할 수 있겠냐?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저들에게 딱 임하시자 어떻게 해요? 저들은 바로 순장돼 버립니다. 저들은 바로 상상치 못하는 일을 저들을 통해서 상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재능, 인간의 능력, 인간의 열심을 초월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 제자들이 저와 같이 주님께 성령 충만받자 저들이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제자들보다 여기서 부족한,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서 다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면요, 성령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지금 바로 믿은 사람도 바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상 명령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순사역을 통해서 지상 명령 성취가 가능합니다. 이 순사역은 우리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순사역은 뭘로 가능하다고요? 순사역은 내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뭘로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이 임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가능합니다. 뭐가 되면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 줄 알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아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성령의 증거들이 저들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서에는 정확하게 그것이 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또 사도행전에서도, 오늘 본 사도행전에서도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들에게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과 구원을 저들이 받았다는 뭔가가 증거가 저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저들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때요? 초신자였지만 또 유대인들의 저 극심한 박해가 저들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저들에게 와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서 불평이나 원망으로 빠지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뭘로 돼요? 사람 지혜로 됐으면 저들 바로 불평 나오고 바로 바울 사도를 향해서 무슨 어딘가 도망가네, 하나님이 있다더만 거짓말 아이가, 요렇게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대로 은혜 안에서 딱 있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저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건 뭘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이 저들 안에서 딱 저들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 생활을 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현장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마음이 딱 나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딱 이렇게 올 때 딱 거부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딱 물리쳐내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할 때 나 자신한테서 당겨오네, 예수 이름으로 탁 물리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딱 이렇게 같이 있을 때도 이거 성령님의 어떤 이거 모양과 분위기가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 딱 이야기해 줘갖고 정신 차리도록 딱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 속에서, 남편과 아내들 속에서 서로 간에 경각심을, 경계를 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합니다. 쫙 이렇게 하다가 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하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참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로만 증거된 복음이 아니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부딪혀 왔던 어려움들을 저들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8장 14절 17절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성령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 성령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령 받았는지 그러면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면 그렇죠. 성령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님이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말씀, 이게 기이한 말씀이에요. 보면 저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 성령 받기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니 했으니, 왜 그렇게 기도했냐?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평이하게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이랬으면, 믿었으니까 믿는 사람이 성령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말씀에 의하여 성령을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 안 받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드러난 증거들로서 아는 겁니다. 왜 흔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바람이 밖에 불잖아요. 바람이 밖에 부는 걸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보면서 아는 거잖아요. 바람이 부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저것은 소위 말하면 지금 사도들은 성령 경험을 했어요. 어디서요?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은혜가 저들한테 임하자 저들의 마음에 막 강한 믿음의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타올라요. 그럼 막 회개가 쏟아지기도 하고 막 감격과 찬송과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자기에게 없었던 열정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뭔가가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 속에. 그러니까 막 그런 기쁨과 은혜들이 확 차올라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랬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저들이 이방인과 같이 취급되어 복음을 안 전했는데, 예루살렘 핍박이 있어가지고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영접은 했는데 뭐예요? 냉랭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 내리심이. 말씀에 의한 것으로 하자면 성령 내리신 것이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는 아직 잔여된 증거의 모습들이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갖고 다시 딱 확실하게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 안에서 죄가 떠나가고 기쁨이 확 자리 잡으면서 약함이 강함이 되면서 은혜가 확 저들에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알겠죠? 은혜가 확 일어난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성령 받는지라 우리에게서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것과 같은,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성령 받은지라, 받은 거 맞네, 바로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0장 말씀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아멘. 아멘. 이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저들이 성령 받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저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요? 저걸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증거, 바람 부는 나무가 흔들리는 증거로 살았던 거예요. 물론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래서 오순절 쪽에서는 과거에, 요즘에는 이제 안 그런데, 과거에는 구원받은 증거, 성령 받은 증거, 방언을 말해야 된다. 딱
이렇게 꼬집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편협하게 본 것이죠. 여기서 방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듣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리심을 저들이 베드로가 저들 속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높이고 성령을 이렇게 받은 적은 방언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도 가능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두드러지고 구체적인 게 성령은 평안의 영이고 거룩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셔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큰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큰 기쁨과 평안. 하나님 아는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이, 지혜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믿음이 생겨요. 이런 종류들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우리 온 성도들은 이거 사모하고 이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속에서 줄곧 생활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은혜가 저들에게 딱 저들을 덮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위하여 기도했는데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감격과 이런 것들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만지심이 있으면 순식간에 강한 믿음의 사람 됩니다. 성령이 만지시면요, 순식간에 믿음 확 자랍니다. 1년 동안 막 죽으라 하고 성경 읽고 막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성장한 거 있어도요, 순식간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탁 써버리면요, 0점 몇 초 만에 순식간에 믿음 확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자신감이 확 쓸 수 있어요. 늘 이렇게 자신감 없이 막 이렇게 주눅 들고 약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갑자기 성령 주문 팍 되면 갑자기 확 자신감이 올라가 버려요. 담대하게 딱 서버립니다. 갑자기 그가 기도하면 귀신이 확 떠날 것 같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막 하면 혼자 자기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쫙 막 하면서 막 혼자서 뜨거운 거예요. 혼자서 막 그러게 돼요. 자신감이 팍팍 올라와요. 막 성령이 막 뒤에서 막 안에서 막 나를 막 부드럽게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게 너무 좋아 죽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 죽겠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가면 이건 놓치기 싫어갖고 막 혼자서 막 이리 기도하고 저리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막 혼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싫으니까. 자기가 막 볼 때 그런 은혜가 떨어지는 게 보여지거든요. 막 그래서 기쁨이 막 쭉 빠져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평안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잡아매려고 막 다시 성경으로 빨리 돌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막 재미죠. 믿음 생활.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 성령이 뭐 그렇게 하신다더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약속대로입니다. 약속대로. 요한복음 7장 38절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로 넘어가면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말씀했어요. 생수의 강,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구약에서는, 저 고대에서는 이 배가, 지금도 그게 딱 맞죠. 이 배가 정신하고 똑같다고 여겨졌어요. 정신이, 우리의 마음은 배에 있다고 여겼어요. 지금도 우리 배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벌써 부담스럽고 하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끄 가는 거. 이 배가 제일 지대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에서 뭐예요?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강입니다. 할렐루야. 온 성도 가운데 성령의 강이 넘칠지어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우리에게서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주셨잖아요. 이 약속대로 온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요.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고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하게 하시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성령 계신 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것보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은 더 낫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은혜이신지 몰라요. 우리가 어디 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역사를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기만 하면요, 성령님은 온갖 진귀하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마음에 자꾸 심어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님께 귀를 잘 기울이고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요한복음 14장 26절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막 이런 거 이거 하죠.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 딱 이렇게 가르치는데 10가지가 팍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더 뭐 대단하게 많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알아줘요. 저게 아래 이야기 나는데 누가 그러셨더라? 누가 예. 하나님께서 누구셨죠?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구였나? 모르겠네요. 한 분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데 은혜가 차고 넘쳐가지고 자기가 말을 하는데 말을 하다가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고 부어진 게 너무 많고 말이 부어지는 것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이 꼬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막 해갖고 막 하나님 막 할 말을 부어주시는데 막 너무 풍성해지는데 이 풍성한 걸 다 입으로 말하려니까 말은 빨라지는데 빨라져도 이 머리에 막 부어지는 걸 입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입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면서 막 그걸 못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영혼이 풍성해지더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누구더라? 그런 거야. 말씀을 듣는 중에도 막 하나 듣는데 막 마음속에 막 부어지는 일이 우리 교회에도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 막 위에서 뭐가 막 폭포를 팍 붓는 것처럼 막 확 젖어들고 이래야 되는데 막 말씀을 전하는데도 전하는 것도 못 들어. 전하는 것도 못 들어. 이거면 이건 뭐예요? 그러면 막 슬픈 일이죠. 어떤 사람은 막 한 개가 떨어지면 막 10개, 20개, 100개가 막 들어와가지고 막 적으려 그래도 손이 다 못 따라가고 타이프를 치려고 그래도 입이 못 따라가고 입으로 막 따라서 막 쭉 하려고 그러는데도 입이 못 따라갈 정도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막 부어지는데 입이 못 따라가요. 입이 못 따라가다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입이 못 따라가다 방언이 나오고요. 그런 거예요. 입이 못 따라가다가 그 안에 막 부어지시면 막 기도하게 하시면 입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다 가버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왜? 말로 못 따라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줄 몰라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이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었어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 때부터 시작해갖고 제자들의 사역이 일어났잖아요. 물로요, 성령으로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의 사역이, 순장의 사역이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성령의 임하심은 받은 사람이 압니다. 내적 작용이 일어납니다. 뭔가가 들어왔고 또 뭔가가 나갔습니다. 은혜 자기 속에 뭔가가 새로워졌습니다. 거룩함, 기쁨, 평강, 하나님의 사랑, 믿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십시오. 기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바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바람 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순장이고 순장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순사역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상명령 성취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가? 영적 가법 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해에 한 명씩을 전도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2년 동안 몇 명을 전도할 수 있죠? 몇 명을 전도해요? 3년은요? 4년은요? 4년 동안 4명씩을 전도할 수 있어요. 영적 갑법 번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 명의 순장이 예를 들어서 1년에 2명씩 전도한다고 했을 때 9년 동안 몇 명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18명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갑법 번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성법 번식입니다. 한 사람이 성법 번식은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1년에 이 사람이 제자를 2명씩을 양육한다고 해보십시다. 1년에 2명씩 제자를 양육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저렇게 뻗어나갑니다. 저런 식으로 뻗어나가요. 그러면 이와 같이 성법 번식으로 이렇게 하면 1년에 2명씩을 양육한다. 그러면 9년이 되면 몇 명이 될까요? 2035명. 근데 2035명에 1년에 매해마다 2명씩 성법 번식을 이렇게 해 나간 게 이게 다가 아니고 제일 위에 있는 저 한 사람만 계속 9년 동안 저렇게 하고 나머지 저 사람들은 딱 한 번만 2명을 9년에 시간이 지나면 딱 한 번만 2명을 세운 겁니다. 그게 2035명입니다. 그러니까 저 제일 위에 있는 저 사람이 9년 동안 저와 같이 한 것처럼 두 번째 사람은 그러면 8년 동안 저 일을 하겠죠? 세 번째 사람은 7년 동안 저 일을 하겠죠? 그것까지 다 더해버리면 한 5천 명 될 것 같아요. 한 5천 명 넘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성법 번식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혼자 이렇게 있는데 성법 번식을 위해서 한 명이 이와 같이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며 가는데 가장 단순하게 이와 같이 했을 때 9년이면 111 비전 성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저 혼자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아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해가지고 1년에 2명씩 제자 삼게 해가지고 9년 앞으로 9년입니다. 할렐루야. 9년에 2035명 끝납니다. 끝났어요.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지. 3명씩을 하면요. 3명씩 하면은 또 요거 제가 계산했는데 3명씩 하면은 3명씩 정도로 해갖고 제일 위에 있는 사람만 9년 동안 계속하고 나머지는 한 번만 3명을 제자와 삼았어요. 그렇게 할 때 7년 동안 그렇게 하면은 4,915명이 제자가 됩니다. 4,915명. 3명씩 하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7년을 이렇게 하면 8년째는 어떻게 될까요? 배가 아니라 배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 천지에 복음이 전거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는 생각할 때 그게 그냥 어떤 우리에게 과장법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진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사역 방법에 의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12제자가 이 성법 번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저들의 시대에 온 세상 복음 전거되는 거예요. 저들의 시대에. 안 그러겠습니까? 됩니다. 제가 우리 부산이 지금 330만이라고 쳤을 때 이 성법 번식으로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 한 명에서부터 시작한다 쳐가지고 이렇게 딱 했을 때 계산 안 해봤어요. 계산 안 해봤는데 대략 했을 때 한 15, 16년에서 20년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화 부산이 한 15, 16년 만에 끝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는 거기에서 한 2, 3년만 더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렇게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시죠. 주님의 성법 번식, 주님의 방법. 놀랍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1년에 2명씩의 제자를 우리가 삼아 나갈 때 111 비전 성취는 언제 성취될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거 명단 이걸로 해서 96분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절반이 순장이 올해 되자 예를 들어 한다고 했을 때 111 비전은 몇 년 안에 성취되기 쉬울까요? 5년 안에 끝납니다. 5년 안에. 아니 막 다 양보해가지고 나 한 사람이 시작한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10년 안에 끝나버립니다. 10년 안에. 오른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십시오. 오른주먹 꽉 쥐고 111 비전은 언제 성취될까요? 과하면
또 언제 성취될까요? 나부터 시작하면 언제부터 성취될까요? 10년 안에 성취되는 겁니다. 다시다. 5년 안에, 10년 안에. 시작. 한 번 더. 5년 안에, 10년 안에. 5년 안에, 10년 안에. 5년 안에, 10년 안에 끝나버리는 거. 5년 안에, 10년 안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11 비전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 전략을 세우고 시간, 재능, 물질로 순사역을 감당하면 10년 안에 성취된다. 뭐가요? 111 비전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순사역은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 복음화 전략이시요. 이 순사역은 재생산 사역이요. 재생산 사역은 전도 육성 파송하는 제자 만드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사역을 훈련하고 지금부터 배워나가서 우리가 순장의 삶을 배우고 성령 충만받아 순장의 능력을 갖추고 주의 지상명령 선치하는 가장 복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은혜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